마태복음 24장 23절에서 31절 인자의 강림. 그때에 사람이 너희에게 말하되 보라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혹은 저기 있다 하여도 믿지 말라.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 큰 표적과 기사를 보여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도 미혹하리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미리 말하였노라. 그러면 사람들이 너희에게 말하되 보라 그리스도가 광야에 있다 하여도 나가지 말고 보라 골방에 있다 하여도 믿지 말라. 번개가 동편에서 나서 서편까지 번쩍임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죽음이 있는 곳에는 독수리들이 모일 것이니라. 그날 환난 후에 즉시 해가 어두워지며 달이 빛을 내지 아니하며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며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리라. 그때의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이겠고 그때의 땅의 모든 족속들이 통곡하며 그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그가 큰 나팔 소리와 함께 천사들을 보내리니 그들이 그의 택하신 자들을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사방에서 모으리라. 아멘. 주제 마지막 징조들과 인자의 강림. 승천하신 모습으로 강림하시는 주님. 자, 오늘 본문에 인자라는 말씀이 나오죠. 인자. 부활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신 분이 인자입니다. 아멘. 인자란 말은 인성이란 말이 인성. 눈에 보이게 오시잖아요. 부활체가 신성이 아닙니다. 오늘 분명히 말했잖아요. 인자로 오신다. 아멘. 예. 신성은 저와 여러분 안에 계신 그리스도가 신성입니다. 23절에서 28절 마지막 징조들과 인자의 강림. 예수님은 어제 21절, 22절에서 예수님이 강림하시기 전에 나타날 징조 중 전무후무한 대환란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마지막 때에 나타날 여러 징조들에 대해서 계속 보겠습니다. 그때의 사람들이 너희에게 말하기를 보라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혹은 저기 있다 하여도 믿지 말아라.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 큰 표적과 기사를 보여주며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도 미혹할 것이다. 이것은 내가 너희에게 미리 말해주는 것이다. 그러므로 사람들이 너희에게 보아라 그리스도가 광야에 있다 해도 나가지 말고 보아라 그리스도가 골방에 있다 해도 믿지 말아라. 23절에서 27절 말씀입니다. 자, 전무후무한 대환란이 육적인 징조들이라면 육체에 고난이 있는 환란이 있는 징조라면 지금 읽은 23절에서 27절 말씀은 영적인 징조들입니다. 주님께서 미리 알려주시는 것이니 유념하라는 것입니다. 세 가지예요. 첫째,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할 것이니 믿지 말아라. 역사 이래로 이런 일들이 많았죠. 100% 다 가짜였죠. 가짜인 이유는 이따가 나옵니다. 어느 한 곳에 지역적인 곳에 있는 그리스도는 없습니다. 초림 때는 이스라엘 땅에 오셨죠. 다른 나라는 몰랐죠. 그러나 마지막 강림은 그렇지 않습니다. 두 번째, 거짓 그리스도들과 그리스도를 자칭 그리스도, 내가 그리스도, 내가 메시아다. 그런 인간들, 또 거짓 선지자들, 사탄에 이용당하며 복음을 모르고 다른 것들을 전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나타나서
큰 표적과 기사를 보여주며 세상 사람들은 물론 택함을 입은 자들까지도 미혹할 것이다. 세 번째, 그리스도가 광야에 있다고 해도 나가지 말고 골방에 있다고 해도 믿지 말아라. 왜 이런 것들이 가짜냐면요, 번개가 동편에서 나서 서편까지 번쩍임같이 인자도 그렇게 올 것이다. 주검, 시체가 있는 곳에는 독수리들이 모여들 것이다. 28절 말씀이거든요. 이 말씀으로 다 해결돼요. 무슨 말이냐면은 인자의 강림은 초림 때와 같이 비밀스럽게 오시는 것이 아니고 만천하에 공개적으로 오신다는 것입니다. 인자의 강림은 지역적인 어느 한 지역의 사건이 아니고 전 세계가 보는 우주적인 사건입니다. 시체들이 있는 곳에는 당연히 독수리들이 모이듯 인자의 강림은 명백한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29절에서 31절, 승천하신 모습, 인성을 가지고 강림하시는 주님. 그날 환난 후에 즉시 해가 어두워지며 달이 빛을 내지 아니하며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며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릴 것이다. 그때의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이겠고 그때의 땅의 모든 족속들이 통곡하며 그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게 될 것이다. 29, 30절 주님의 말씀입니다. 마지막 대환란이 끝나면 즉시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빛을 내지 않고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는 등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는 천체의 대변화가 옵니다. 땅은 뜨거운 체질에 녹아서 없어지고 하늘은 종이처럼 말려서 없어집니다. 처음 지으신 하늘과 땅 전체가 파괴되는 것입니다. 베드로후서 3장 10절. 그러나 주의 날이 도둑같이 오리니 그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로다. 아멘. 계시록 21장 1절.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아멘. 처음 건 없어지는 거예요. 두 번째 징조, 하늘에서 인자가 오시는 징조가 나타납니다. 천체가 싹 이제 변화가 오고 그 다음에 이제 인자가 오신다고 말이에요. 땅의 모든 족속들이 통곡하며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주님은 승천하셨을 때와 같은 모습, 부활체를 가지고 강림하십니다. 사도행전 1장 11절.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지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부활하신 그 모습 그대로 가시고 그대로 오신다. 그러나 초림과는 달리 심판주로서 능력을 가지고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오십니다. 이 광경을 지켜보는 불신자들은 가슴을 치며 통곡할 것입니다. 31절 주님이 큰 납벌소리와 함께 천사들을 보내리니 천사들이 주님이 택하신 자들을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사방에서 모을 것이다. 주님은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와 함께 강림하십니다. 사일전 4장 16절.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아멘. 주님은 천사들을 통해 전 세계의 택한 모든 자들을 구원하십니다. 사일전
4장 16절 17절. 알곡은 거두어 천국으로 들이고 가라지는 거두어 불못에 던져집니다. 누가복음 3장 17절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아멘. 정리합니다. 사탄은 에덴 동산에서부터 거짓으로 사람을 미혹하였습니다. 사탄은 그 이후 지금까지 계속해서 거짓과 표적과 기사로 사람들을 미혹하고 있습니다. 신앙이 없는 자들은 물론이고 신앙을 가진 자들도 사탄의 미혹에 빠져왔습니다. 이 같은 일들은 날이 갈수록 더욱 심해질 것이고 주님이 강림하시는 마지막 때에는 최고도에 이를 것입니다. 사탄은 장차 하늘에서 불이 내려오는 이적을 행하여 사람들을 미혹할 것입니다. 계시록 13장 13절. 큰 이적을 행하되 심지어 사람들 앞에서 불이 하늘로부터 땅에 내려오게 하고. 아멘. 엄청나죠? 그러니 사람들이 안 쫓아가겠어요. 사탄 마귀가 성도들을 미혹하는 목적은 하나님과의 관계와 사람과의 관계를 멀어지게 하여 성도들의 신앙을 허물기 위함입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사탄이 별짓을 다해도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끊을 수는 없어요. 아멘. 끊을 수 없으니까 이제 멀어지게 하는 그런 사탄의 아주 교묘한 그런 방법이죠. 로마서 8장 38절 39절.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그러니까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아멘. 주님이 내 안에서 내 주인으로 살아 계신다고 믿는 사람들은 구원의 확신에 대해서 제발 흔들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멘. 흔들리니까 마귀가 갖고 놀잖아요. 우리가 주님이 언제 강림하시는지에 대해서는 알 길이 없지만 미래 어느 날에는 반드시 강림하실 것입니다. 그렇다면 주님의 강림에 대한 우리의 마음은 어떠해야 할까요? 세 가지로 정리하고 마치겠습니다. 첫째, 조급한 마음을 갖지 말고 순응하는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조급해지면요, 우리 생활하는데 문제가 생겨요. 시한부 종말론자들이 조급한 사람들이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에 맞춰가지고 다 만사를 제쳐놓고 거기에 올인하게 되잖아요. 다 망가지는 거죠. 우리가 조급한 마음을 갖고 있다고 주님 오시는 거 아니에요. 아멘. 두 번째, 그러면 안 오시겠지 뭐. 내 생에는 안 오시겠지. 더디다는 마음을 가지시면 안 돼요. 그보다는 영혼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려야 합니다. 왜 주님이 더디 오실까? 세상을 보면 악해서 심판받을 만한데 이러한 이유 때문입니다. 베드로후서 3장 9절.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아멘. 이러한 주님의 마음 때문에 그래요. 아멘. 한 영혼이라도 구원하시려는 그 주님의 사랑. 세 번째, 그날이 우리 세대가 될지, 우리 세대에 주님이 오실지, 혹은 안 될지는 우리는 몰라요. 그러나 늘 영원한 천국을 사모하고, 그렇잖아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게 결국은 이거잖아요. 영원한 천국 사모하고. 왜? 갈 거니까. 아멘. 내 안에 계시는 주님과 동행하며 천국을 누리며 살아야 합니다. 베드로후서 3장 11절 13절. 이 모든 것이 이렇게 풀어지리니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그날에 하늘이 불에 타서 풀어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지려니와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가 있는 곳인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 아멘. 현재적인 천국을 누리며 살다가 어떤 이들처럼 죽어야 천국까지요? 아니에요. 현재적인 천국을 누리며 살다가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천국 복음입니다. 할렐루야. 네. 왜 죽어야 천국에 가지요? 빨리 죽고 싶어요. 그럴까요? 그 안에 천국이신 주님이 안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꼭 귀담아 들으시고 유념하시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복음으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님의 강림에 대한 말씀을 보았습니다. 성경에는 재림이란 단어가 없습니다. 마지막 강림입니다. 주님은 오순절 성령 강림하실 때에도 그리스도로 오셨기 때문에 성경에서는 마지막 오시는 것을 강림이라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이 부분도 우리가 속지 않기를 원합니다. 사탄은 주님의 강림을 여러 가지로 속여서 사람들을 미혹했습니다. 표적과 기사를 행하게 해서 거짓 그리스도로 만들고 또 거짓 선지자를 세워서 혼란스럽게 했습니다. 지금도 그러한 무리들이 많습니다. 자기가 메시아라고. 그러나 오늘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광야에 있다고 해도 믿지 마라. 골방에 있다고 해도 믿지 마라. 왜? 주님의 마지막 강림은 전 세계가 다 보고 다 아는 우주적인 강림이다. 이 말씀 한마디에 모든 것이 다 정리가 된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언제 강림하실지는 아버지만 아신다 그랬습니다. 그러니 조급한 마음 갖지 말고 우리 세대는 안 오겠지라는 그런 느긋한 그런 마음 갖지 말고 매일매일 천국을 사모하며 내 안에 계시는 주님과 동행하며 천국된 삶을 누리며 살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현재적인 천국을 누리다가 주님 오셔서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우리의 소망이고 그것이 주님이 전하신 천국 복음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복음으로 승리하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